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묻지 않은 선택 그러나 멈추지 않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하면 여러분 여리고 기억하시죠? 그리고 여호수아 8장 하면은 아이성의 승리, 7장에서는 패배를 하지만 여호수아 8장에서는 아이성의 승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도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상승 곡선을 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승리가 이어질 때 사람에게 가장 조심해야 될 그러한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태만, 즉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어떤 것을 결정하는 그런 태만,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연령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유혹에 빠지기가 쉽고 실제로 그러한 유혹에 많이 빠지는 것을, 정말 저 사람 믿음이 좋은데 하는데도 이러한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태만에 빠지는 것을 제가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은 정신 차리고 우리가 모두 다 이 교훈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9장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을 내린 몇 번째 사건이었을까요?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었을까요? 두 번째 사건이었을까요? 여호와께 묻지 않는 거. 우리가 첫 번째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우리가 이제 러프하게 성경을 읽는 경우고,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사실 이게 이렇게 여호와께 묻지 않고 결정을 내린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것은 이미 7장에서 아이성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결정으로 쓰라린 패배를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혼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아간의 죄 때문이 아닙니까? 이렇게 맞습니다. 근데 그것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이 아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자기가 몰래 감추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사람들이 알 수 없고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에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눈도 속일 수 있다는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것은 그들이 아이성을 치기 전에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여호수아, 여러분 성경 7장을 잘 보세요. 여러분 모두 제 말에 동의를 할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여호와께 묻지 않고 정탐꾼들의 보고만 듣고, 정탐꾼들이 뭐라고 그래요? 2,000에서 3,000명이면 충분히 우리 이깁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구나. 아주 이제 얕잡아 본 거죠. 2,000~3,000명. 우리가 여리고 성도, 이렇게 거대한 성도, 거인들이 있는 또 이 거대한 성도 우리가 이겼는데 그 조그만 성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작은 성. 그러니까 이제 정탐꾼들이 한 얘기만 듣고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크든 작든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먼저 물었다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이유도 알려줬겠죠. 왜 멈추게 하시는지.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아간의 범죄. 아간이 범죄했다. 아간이 너희를 속이는 그 똑같은 식으로 나도 속일 줄 알고 나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감추었다. 이 아간의 범죄 사실까지 알았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이성에서 패배할 필요도 없고 많은 사람들의 그 생명을 잃을 필요도 없었을 거죠. 패배를 한 후에야 옷을 찢고 여호와 앞에 엎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건 지난 일이고, 여호수아 장로들은 아직도 충분히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워낙 인생이 참 피곤할 때가 많은데, 근데 계속해서 인생이 더 피곤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불필요하게. 그것은 성도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배우지 못한 교훈은 반드시 반복하신다는 사실을 망각을 해서 그래요. 아니면 모르던가. 하나님께서는 그 교훈을 깨닫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변화될 때까지 그 교훈을 반복하십니다. 이거 안 돼? 알았어. 그냥 말어.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자식들 그렇게 키우지 않잖아요. 이것을 망각하거나 뭐 인생이 원래 그렇지 뭐 하며 그냥 무시하거나 우습게 생각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성도의 삶.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을 받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하나님의 선택한 이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창조주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거나 믿기 싫어하신다면 이 반복된 아픔의 교훈은 피할 수가 없어요. 자, 본론 첫 번째,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화친을 맺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화친을 맺은 그 이유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성경은 이스라엘의 실수를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렇게 무장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군복은 무장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 무장 해제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영적 무장 해제의 결과로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왜 이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왜 이 질문이 중요하냐? 이들의 성경에 기록된 그 이유를 보면은 오늘날 어느 시대든 사실 성도가 묻지 않고 결정해서 패배하는, 실패하는 그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헤아려 새 것이 없어요. 첫 번째, 그들은 보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보는 것으로. 12절에서 13절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은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멀리서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미리 가장을 하고 와요. 자, 그러면 먼저 왜 그들은 이 지역이 아니라 먼 데서 왔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그것을 속였을까요? 그렇게. 즉 분명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 무엇을 맺지 말라고 했어요?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 있어요. 가나안 족속과는 언약을 맺지 말라. 이건 오늘날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 말씀과 같은 동일선상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지역,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멀리, 가나안 땅이 아닌 저 멀리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온 그러한 거민들입니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말로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뭔가 겉으로도 그렇게 보이도록 꾸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를 해요? 곰팡이 핀 떡. 원래 자기네들이 아주 막 구구절절 설명을 하죠, 일부러. 우리가 떠나올 때는 아주 그냥 막 만든 그 빵을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곰팡이가 다 폈습니다. 하도 멀리서 와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전부 다 옷도 신발도 우리가 새 거였는데 그 먼 거리를 해서 옷도 이렇게 다 헤어지고 신발도 다 달았습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이렇게 또 가지고 왔는데 그 포도주 푸대도 이렇게 다 낡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보여주면서 우리는 먼 곳에서 왔다고 속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보니까 맞네. 보니까 맞아. 맞네, 맞아.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들이 보는 것으로 판단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이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현상일 뿐이지. 보이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때 다윗을 뽑을 때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뭐라고 해요? 그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을 보신다. 말씀을 하시죠. 우리의 속 생각을 다 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뭐 당연하죠. 하나님이시니까.
보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 이유가. 두 번째,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은 경험에 의존을 했어요. 그들의 경험, 이 정도의 경험. 여호수아 장로들이 이미 수많은 전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 전쟁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40년 광야에서 20세 이후로 그들이 이제 되었을 때 그런 전쟁들을 같이 보기도 하고 싸우기도 했었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들이 판단력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경험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경험은 기도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으로 기도를 대체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경험으로 미리 마음에 어떤 것을 정해놓고 기도라는 것으로 랩핑하려고 하지 마세요. 경험은 결코 기도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급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역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이유 중에 속하잖아요. 똑같아요. 급하게 결정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이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뭘 볼 수가 있어요? 협상을 빨리 서두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왜 그래요? 시간이 좀 지나면은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가장을 하고 말로 그렇게 그럴싸하게 해도 거짓은 드러나잖아요. 금방 그거 알게 되죠, 사실. 성경에도 볼 때 3일 뒤에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 사람들이 그 거짓이 들통나기 전에 빨리 협상을 서두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냥 그 압박 속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판단을 할 때 뭔가 좀 빨리 판단해야 되는 그런 환경적인 압박이 있을 때 더더욱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더더욱 물어야 돼요. 빈 마음으로. 뭘 결정해 놓고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압박 속에 우리는 자주 기도할 시간을 빼앗기고 결정을 빠르게 내리려는 그런 유혹을 받는다는 것이죠. 또 네 번째, 역시 이것도 같은 오늘날 이유인데 영적으로 뭔가 지금 자기가 승리를 하고 있어요. 그 뒤에 방심이 오는 것입니다. 영적 승리 이후에 방심이 오는 거예요. 지금 어떤 방심이에요? 여리고성에서 승리했죠. 결국 아이성도 승리했죠. 그러니까 뭔가 좀 하면 된다는 그러한 인본적인 그러한 막연한 생각이 들어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작은 성공이 영적 게으름을 가져옵니다. 큰 성공도 마찬가지겠죠. 영적 게으름을 가져요. 자만해지면, 방심을 하면은. 그래서 여러분, 승리보다 더 위험한 것은 승리 후에 찾아오는 교만입니다. 승리 후에 찾아오는 교만. 자, 이거 첫 번째 우리가 교훈이고, 두 번째 교훈은 전체 교훈 속에서 한 번 더 우리 좀 살펴볼 것은 이 희위족속에 관한 거예요. 즉 기브온 거민에 관한 거예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 7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 7절 보면은 어느 족속이에요? 희위족속입니다. 희위족속. 희위족속과 이 이스라엘은 사실 굉장히 깊은 상처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상처를 먼저 받은 것은 민족적으로 볼 때는 희위족속이죠. 먼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볼 때는 야곱의 가족이지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제 대충 짐작이 오실 거예요. 아직도 짐작이 안 온다면은 창세기 34장의 그 세겜 사건, 세겜하면은 하모리 아들 그 세겜하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야곱의 그 금지 오겹 딸 하나, 딱 하나 딸 하나 있었는데 디나 있죠, 디나. 하나밖에 없는 그 디나가 마을로 그냥 놀러 살짝 나갔다가 그 미모에 빠진 세겜이 그냥 강간을 내버리죠. 겁탈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너무나 자기가 진실한 모습을 보여요. 진지한 모습을 보여요. 내가 결혼하겠다 하면서 와서 그 얘기를 막 하죠. 내가 이런 잘못을 범했지만 그것을 내가 갚겠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이 딸 디나를 자기가 존귀하게 여기면서 결혼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은 이 할례도 받지 못한 이 개 같은 민족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화가 엄청나게 난 상태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가 화친하겠다고 속입니다. 거짓말이었죠. 할례를 받으면 속인다.
그 남자들이 이제 할례를 받고 고통으로 다 누워 있을 때, 가장 고통받고 있는 그때에 기습해서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이 히위 족속 입장에서 보면은 야곱의 후손에게 당한 깊은 복수의 상처였어요. 바로 이 세겜이 바로 히위 족속이고요. 기브온 고민도 히위 족속이에요. 다 같은 히위 족속이에요. 그로부터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500년이 흘렀습니다. 500년. 무려 500년이에요. 무슨 시대예요? 지금 여호수아 시대. 이제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세겜 때는 야곱의 아들들이 히위 족속을 속였어요. 지금 여호수아 때는 누가 속여요? 히위 족속이 이스라엘을 속인 것입니다. 그 사이 5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최근에 주일날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이 말씀이 단순히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세대와 민족의 역사 속에서도 나타남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죠. 우리가 사실 좀 더 나아가서 더 주목할 중요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이스라엘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그 섭리와 주관하신 뭐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누구의 선이요? 하나님의 선. 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그 섭리와 주관하심을 통해서 구속사적으로 사용을 하세요. 이스라엘의 이 실수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기본 사람들은 우리가 말씀에서도 보았지만 처음에는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을 삼아요. 물 깃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물 깃는 사람, 그리고 장작 패는 사람. 근데 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떤 일을 하게 합니까?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합니다. 27절인가 마지막 절 보면은. 즉 성전에 물을 깃고 성전을 위해서 장작 패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성막 봉사자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잘한 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굉장히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실수 가지고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위해서 선하게 바꾸시는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께 묻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를 우리가 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진 영적 질서예요. 영적 질서가 깨져버렸습니다. 여호수아께 묻지 않은 이유 그 자체가 여호수아 시대의 결정 방식,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그 결정 방식은 분명히 나와요. 민수기 말씀에 27장 말씀에 어떻게 하느냐? 대제사장, 그 당시에는 이제 엘르아살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시대에. 대제사장 엘르아살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됐어요. 우림과 둠밈으로. 근데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믿음도 좋은 그러한 리더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고 전하는 리더는 아니었어요. 그 일은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본문에서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엘르아살 등장하지 않아요. 제사장에 묻는 장면 없어요. 여호와께 묻는 장면 없어요. 이 모든 빈자리가 곧 실수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훌륭한 리더였지만 하나님의 종 대제사장에 먼저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던 이 선택은 아무리 훌륭한 리더라고 할지라도 열매가 좋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교회 리더로 일하는 사람들이 배워야 될 교훈이 있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훌륭한 방법이나 훌륭한 제사가 아니라 제사보다 뭐가 낫다고? 순종이 낫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묻고 토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 이것이 실패하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어떤 리더가 아니더라도 성도로서 뭘 혼자서 다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확인도 안 하고 나의 경험,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어줍지 않은 그러한 그 지식 혹은 성경 지식으로 성급하게 결정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교훈이에요. 빨리 가려다가 더 멀리 돌고 고생하고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 교훈을 우리가 얻지 못하면 오늘 성경 말씀의 교훈을 다시 또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기도가 사라지면 실수는 따라옵니다. 이스라엘의 그 실수는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나쁜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거면 그거는 악이죠, 악이. 그것은 기도의 부재였어요. 하나님께 묻는 그 기도의 부재였습니다. 내가 마음을 어느 정도 다 정해놓고 마음이 또 어느 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기도하면요, 엉뚱한 결정을 기도 응답으로 또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기도 혹은 판단이 어려운 기도는 제가 프랙티컬한 여러분 레슨을 여러분 드리는 것은, 공고를 드리는 것은 은밀하게, 정말 은밀하게, 퍼뜨리지 않고 은밀하게 정말 영적으로 풍성한 그 기도를 나눌 수 있는 두 명 정도의 기도의 사람과 함께 나누어서 객관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것을 권합니다. 왜 이제 2명을 더 더하라고 하느냐? 그냥 삼겹줄 기도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삼겹줄 기도. 주관적 어떤 판단이 되지 않도록. 두 번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외형으로 볼 때는 완벽하게 속였습니다. 하나님도 속였나요? No way죠. 하나님께 물었다면 즉시 밝혀졌을 것입니다. 말이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면은 여러분 절대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죠. 실수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마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할 때, 진정으로 자복할 때 선하게 바꾸십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서 여호와의 집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실수까지도 여호와의 집을 섬기는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삶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삶으로. 여호수아 9장은 실패의 본문이지만 또한 은혜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를 통해 여전히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회복해야 합니다. 작은 결정도, 단순한 인간관계도, 분별이 필요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선택도 여호와께 묻는 사람이 복 있는 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